1장을 붙들고 묵상을 할까? 아니면 2장으로 넘어갈까?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화두였죠. 이랬던 저랬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본 지도 벌써 7번째입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묵상글을 적는다면 몰라도 매일 새벽 빠르면 2시간,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글을 적으려고 하니 매일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저 안에는 많이 들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아니 많이 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새벽도 깨워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수박심을 망을 떠올립니다. 정확히는 고를 파내는 거죠. 작물심을 꽂아 배수와 사람이 다닐 통로를 만드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비닐을 덮어 씌워야 하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 들었었죠. 하지만 꼭두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결코 쉬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농사가 만약에 제게 주된 일이라면 그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농사가 주된 일이 아닌 저로서는 항상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작업복 입고 돌아다녀도 가슴에 목사라는 생각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가슴에 성도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일째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연속된 7일은 아니고 지지난주 2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4번, 그래서 6번 묵상하고 글을 적었는데 오늘이 7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번에 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머물게 하실까? 왜 이 느헤미야서를 붙들게 하실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제게 어떤 도전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또 여전히 1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은 2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2절에도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나가고, 3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일신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편안한 위치, 안정된 직업의 자리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의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산궁이라는 것.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나라의 바로 왕도가 되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에 한 4, 50억 하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강남의 달동네 구룡마을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즉 사로잡힘을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우리나라 강남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에서 강남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강남 중에서도 달동네 그 구룡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 가진 때는 꼭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선거 때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대개 다 무관심이죠.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관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의 직업이나 직책에 맞는 어떤 그런 것에 끌리기 마련인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여기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여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사의 수산궁에 거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방 종교의 그 우상에 물들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법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이름 놔두고 계명한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애환이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런 조서를 다니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왕을 꼬드겨서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대적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또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선지자도 아닌데, 근데 그 못지않게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관심사는 수산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산궁에서 그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친교도 나눌 수 있을 법도 한데요. 하지만 그가 마음이 끌리는 곳은 수산궁과 그곳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도가 머무는 곳은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형편을 물은 적,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누구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속에서 나는 느헤미야는 정말 이 관심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달라야 된다. 다니엘도 관심도가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 다니엘이 오늘은 왕궁에서 뭐가 나올까? 이 왕이 주는 진미에 다니엘은 관심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죠. 자,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세력 있는 사람에게 느헤미야의 관심도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에 거기에 모세가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관심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고 사람들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것,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주의 나라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관심도가 기울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그리로, 또한 우리의 관심도 또한 그리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먼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멀리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느헤미야의 관심도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받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관심도, 그 아브라함의 관심도, 또 야곱의 그 관심도,
야곱은 축복에 대한 그런 욕심, 그런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죠. 자, 또 더 나아가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관심도는 무엇이었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도,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도, 12제자의 관심도, 바울의 관심도, 수많은 인물의 관심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도가 있겠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관심도가 있겠죠. 또한 배우지 말아야 할 관심도가 또한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길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 묻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심도가 어디에 머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나의 관심도가 제일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지만은 관심도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는 수상궁에 있었지만은 안정된 직업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관심은 정말 강남 속의 달동네와 같은 구룡마을과 같은 그런 곳, 정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는 그곳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느헤미야의 관심도처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머물러지기를, 우리의 관심도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편안하고 안정된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치에 머물지 않고 그 레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울어져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요, 역사 의식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 의식이 뚜렷한 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심도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관심도, 나의 관심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 하루의 이 관심도가, 또 우리의 평생의 관심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7번째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너의 관심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관심도가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관심도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가, 그의 상황이 안정된 직업이었고 수산궁에 머물면서 자신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안정적인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평신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한 인생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 일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이상 우리 또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오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관심도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안주하지 않게 되고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도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관심도에 우리 또한 우리의 관심도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의 관심도가 거기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이론에 강한 성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 살려고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기마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마을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을이 축복받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 섬기며 하나님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며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마을이 행복하다는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